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계획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멀지 않은 때에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도 내 삶 속에 차고 넘쳤나이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같은 교회로 여겨서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될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반도덕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 될 이단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뭘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의지하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가지 계명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또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600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세분해서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덕주의자들이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곧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인데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짓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말하는 것, 음란함, 미움, 부정, 탐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옛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전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들이 주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곧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공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평한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편벽됨이 없이 공평한 도리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굽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요, 귀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리 흥하고요, 또 저런 말을 하면 저리 흥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덕주의자들, 지극히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만 지옥에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웃까지도 지옥불에 빠지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겔 9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용어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을 해서 봉헌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1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구별된 예배와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의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그들이 그곳에 세워놓고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벽에 새긴 우상들을 비밀리에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우상 담무스와 근동 지방의 우상인 태양신을 섬긴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성전에서 행해진 가증한 우상 숭배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서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에스겔 8장 12절에 아주 볼멘 소리를 하면서까지도 주변 나라들에게서 가져온 우상 숭배에 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서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용서한다, 내가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내가 눈 감고 넘어가겠노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도 모른 채 하시고요, 백성들의 죄는 더 깊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평한 도리,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공의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율법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제사장들은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의 죽을 상황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제사장도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체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곧 이 제사장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행위, 율법적으로 보기에는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진 시체로 채운다는 것은 지극히 악한 이방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먼저 더럽혀지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당,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막 통성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도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 몸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몸이 또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 구약시대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죠. 오늘날 같은 저 같은 목사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차별해서 목사는 귀하고 평신도들은 덜 귀하고,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겠지, 우리와는 조금 그래도 구별되고 저들이 말하는 성결한 삶을 살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에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보다 먼저 타락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별 수 없구나,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도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함께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뒤따라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죄를 부르신다고 하시는데요,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중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권사인 내가 바로 설 수 있는지, 또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가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동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쓰실 만한 교회로 서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 시대의 반도덕주의자들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때의 성전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만 받고 복만 받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 베푸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동천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